오늘은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앞에 서기로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예비합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 후에 쉬셨던 하나님, 또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안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찬양하며 예비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높이며 예배할 때 이 땅을 구별하여서 이 땅에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예배와 믿음과 순종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시사 주여 저희 가운데 주의 임재를 허락하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주를 바라나이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회개하여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8장에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그는 자칭 큰 자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마술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마술로 인하여 그를 따랐습니다. 성경에 이 마술장애에 대한 성경에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그가 두 종류를 전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킹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이 두 가지를 전도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전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킹덤, 주님의 나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편 보좌에게도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편 보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요,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들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지를 믿겠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요, 똑같이 강도예요. 두 사람 다 죄인이에요. 강도. 많은 것을 훔치고 빼앗았던 강도였습니다. 근데 그 강도는 그 십자가 바로 옆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그분은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킹덤이에요. 그 우편 강도는 그분을 왕인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킹덤,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당할 만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부터 낙원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함께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교회 생활을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과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이 이름이 뭐죠? 성경에는 이름이 중요하죠. 세상에서도요, 어떤 권력이 있는 곳에 갈 때 이름을 대요. 그 사람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통과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름이 권세예요. 세상에 깡패들도요, 그 두목 이름을 알잖아요. 그럼 봐줘요, 다. 온 세상에 이름은 권세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죠. 뭐를요?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진실하게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합되는 것, 예수의 이름과 연합된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는 그분의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권세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꼼짝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도요, 못 견뎌해요. 왜 그래요? 귀신들이 알아요. 뭐를요? 예수의 이름이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상황이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뭘 노래하죠? 놀랍게 천사들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해요. 아니,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왜 지금도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하죠? 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뭐예요? 구원의 진리는요, 현재, 과거, 미래 속에 역사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내가 그때도 있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의 피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천사들이 노래할 것은 하나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왜요? 천지 창조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누가요? 빌립 집사가 설교했어요. 빌립 집사가 세 번째 반복합니다. 빌립 집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했어요. 빌립 집사님에게 예수의 이름은 권세였습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예배해야 될, 가장 높여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이걸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빌립 집사가 전했던 복음의 두 가지, 하나님의 킹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들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장이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마술장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마술장이 시몬하면 다 위대한 사람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장의 시몬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것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었어요. 빌립 집사님의 설교, 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가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시몬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복음은 충분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에게를 통하여 선포된 복음은 온전하고 완전했습니다.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장의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전심으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마술장이가.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게 오늘의 설교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처음 믿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얼마나 알려졌겠어요. 그 마술장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하셨잖아요. 그리고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고 이 마술장이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를 보냈어요. 12명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두 사도를 사마리아 성에 보냈어요. 이 보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성경 기조를 좀 건너뛰었죠,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봤으면 좋겠어요. 14절인데요. 우리 성경 없으신 분을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두 명을 보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왔어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두 사도가 내려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빌립 집사를 통하여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12명 중에서 베드로, 요한 두 사도를 보냈어요. 보낸 이유는 뭐예요?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빌립 집사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와서 한 일이요, 안수했습니다.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안수가 한 5번 나와 있어요. 고넬료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성경에 안수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었을 때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 제자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해요. 안수할 때 눈이 안 보이던 사도 바울이 눈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때 안수해요.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장인 시몬은요, 이 안수에 놀란 거예요. 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뭐에 놀란 거예요? 제가 돈에 놀랐다니까 내가 당황해 설교가 멈춰버렸어요. 지금 시몬이 놀란 거는 안수에 놀랬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주 민감하게 돈에 놀랬어요, 지금. 맞아요. 베드로가 놀란 것은 돈을 들인 거에 놀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놀란 거예요. 먼저 이 마술장인 시몬이 놀랬어요. 뭘 보고 놀랐어요?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더니요, 돈을 들였어요.
그는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네, 마술장의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돈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술장이 시몬이요. 이 권세를 내게 줘. 권능이 아니에요. 에큐시아. 이거는 권세란 단어예요. 한글 성경은 능력과 권세가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대로는 authority예요. 이 권세를 이 마술장의 시몬은요, 안수가 권세라는 것을 알았어요. 야, 나도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성령 받게 되는 권세. 이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면 안수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마술장의 시몬은요, 자기가 성령 받기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게 되는 것을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반응하기 쉽죠. 마술장의 시몬은 초신자지만 틀렸다. 우리는 틀린 것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이것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기로 합니다.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혹시 이걸 읽으면서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 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초신자인데 마술장의 시몬이 이제 겨우 세례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 생각만 듣고요, 이 마술장의 시몬의 생각을 보고 너의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니, 마술장의 시몬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초신자예요. 사마리아에서 처음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동네에서 다 아는 마술장인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 집사를 따랐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 도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길. 너희는 이 길과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분깃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 마술장의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그는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 누가 기도하라고요? 자기 자신이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라고 회개의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판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주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내가 보니 너 마술장의 시몬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이요, 마지막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엔 더 이상 전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2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더 이상 사도 베드로의 더 이상 대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의 더 이상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장의 시몬이 천국에 갔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들은요, 아니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전 오늘 복음에 오늘날에는 잘 피하고 있는 한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옷을 털고 먼지를 털어버리며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복음에 대하여 너희의 피와 관계없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이거는 좀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에는 사랑 자체가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들었으면 조용히 우리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놓치는 것이요,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제가 뇌출혈 때 5년 전에, 벌써 5년 됐어요, 쓰러진 지가. 그때 제가 더듬더듬 거리면서 삐뚤삐뚤 글자로 잊어버릴까 봐요. 제가 첫 설교하면서 썼던 기억이 나요. 복음의 긴박성. 제가 뇌출혈 때 퇴원했을 때 주님이 살려주셔서 첫 설교 제목이 복음의 긴박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긴박성은요, 은혜 받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이 다가올 때가 가까웠어요. 아멘이 안 되죠. 그리고 은혜 받으면 알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마지막 때인 거예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해요. 주님이 곧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긴박성, 주님이 곧 오실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오신다고 말해서 잘못된 이단들도 있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 마술장의 시몬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돈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돈을 드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것을 볼 때 그의 신은 돈인 거예요.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성경에는요, 돈과 은이 같이 쓰여요. 은과 금 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때 은을 먼저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은이 돈이에요. 실제로요, 돈이 은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 빌립 집사님의 복음을 듣고 난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재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썼어요. 뭐라고요? 이건 세상 사람 다 아는 단어예요. 마몬. 예. 마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마몬. 마몬이 뭐예요? 마몬이 재물의 신인 거예요. 맨하탄에 가면은 이 세상의 부를 주장하는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그 앞에 뭐가 있죠? 그 앞에 금송아지 아니에요. 금으로 했으면 벌써 누가 훔쳐갔을 거예요 아마. 금이 아니라 뭐예요? 네, 금송아지 형상을 했습니다. 네, 세상 사람이 섬기는 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이 강림했을 때도요, 놀랍게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되는데요,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예요, 뭘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신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금이 뭐예요? 금송아지. 그게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은요, 성경의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이 죽어도요, 돈 가지고 싸움합니다. 수많은 재벌들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재벌가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요, 부모가 죽으면 뭘로 싸움을 해요? 다 유산으로 싸움합니다. 뭐를 드러내요? 네, 돈이 신인 거예요. 마몬. 이 마술장의 시몬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너는 네가 의지하고 사용하는 그 은과 함께 그 돈과 함께 망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망하라는 게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재벌의 자녀들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재벌들의 자녀들이요, 놀랍게요, 집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마술장의 시몬처럼 가르쳐요. 세상에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안 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북한 땅에서요, 돈이면은 안 통하는 게 없답니다. 여러분, 남한이건 북한이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마몬, 돈이 신입니다. 마술장의 시몬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도 이 마술장의 시몬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라도 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것은 마치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도예요.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습니다. 돈꾀를 맡았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연복교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는 평상시에는요, 둘씩 온 땅에 다니면서요, 가룟 유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도로서 평상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을 낫게 했어요. 왜냐하면 12사도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는 평상시에 사역을 하면서 병을 고쳐요.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게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겨우 은 30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습니다.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는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성령 사역자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건 마술장의 시몬이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요, 저에게 누가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설교의 은혜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취미로 하는 게 부동산 투기라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으로 땅을 사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지금 마술장의 시몬처럼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말해도 마술장의 시몬처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드러나져요. 하나님을 믿는지 돈을 믿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마술장의 시몬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방편이 돈이 되어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도 예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 주님이여,
저희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이성과 생각은 빛이 아닌 것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십자가에서 비춰진 골고다 언덕에서 비춰진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